오늘도 전도서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 8장에는 이 솔로몬이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많은 신하들을 가까이서 만나보고 또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왕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하들 중에서도 마음에 욕심이 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남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런 지혜자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그 마음이 악이 가득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그 얼굴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죄와 욕심이 가득한 자들은 얼굴이 어둡고요, 또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는 그 얼굴에 빛이 나고 또 굳은 얼굴도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굴이란 말이 얼의 꼴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삶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은 그 얼굴에도 빛이 나고요, 이 사나운 얼굴도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므로 이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은 왕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도 왕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은총을 받듯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도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면전에서 돌아 나올 수 없고요, 또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대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명령도 함부로 거역할 수 없고 또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두말 없이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자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도 잘 지키는 자는요, 불행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마음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때와 판단을 따라 결정을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화를 당할 때가 있다.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화를 당할 때가 있지만 왕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이런 불행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왕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인생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장래 일을 알 수가 없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난의 풍파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고 죽는 날도 알 수도 없고요, 전쟁을 피할 방법도 없고 악이 악한 자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왕의 권위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평안을 누리는 사람처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삶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얼굴에는 빛이 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욕심에 이끌려서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9절부터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보니 사람이 사람을 악하게 지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세상 속에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첫째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살다가 죽어서 장사되고 나면요, 사람들은 그냥 별 문제 없이 이 악한 자를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벌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죽고 장사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악하다는 것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심판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에는요, 악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담대하다는 말은 가득 차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담대해져서요, 그 마음이 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락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서 또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또 두 번째 모순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 악인처럼요, 멸시를 당한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의인처럼 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것을 연구해 봤는데 결국은 그 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운 사람도 사실 마음이 악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 같은데 그 속에 의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지극히 그 사람의 일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은 그 사람 인생의 결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그 인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는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사람도요, 나중에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의로운 사람도 나중에 타락함으로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결론은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 아래서 일어나는 이런 모순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희락, 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다가는 아마 평생을 우리가 고통 중에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인생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들 중에 이러한 일이 뭐냐? 기쁨과 희락이 우리와 함께 있다. 내가 누릴 복이 이 하루 동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힘든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요.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기쁨과 복을 놓치지 않는,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게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이 희락의 인생, 즐거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김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